다툼이 많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일날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아내는 속이 상해서 나 오늘 교회 안 가, 선포를 했고, 남편은 찬양단을 맡았는지 성가대를 맡았는지 맡은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예배 드리고 와서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데 싱크대 옆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아내 뒤에 가더니 쑥 백허그를 딱 하질 않나. 또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가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진해서 다리를 주물러 주지 않나. 그래서 아내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 오늘 가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무슨 말씀 들었길래 이렇게 은혜를 받았냐고 했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다음날 출근시키고 아내가 궁금한 나머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안 하던 짓도 하고 혹시 목사님 말씀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거였습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아셨지? 본인 얘기는 아니겠죠. 예. 오늘 설교에 웃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교 제목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고 한 주 동안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나 좀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현재 원수 혹은 원수까지는 아니어도 미운 사람 누굽니까? 사실 멀리서 찾을 거 없죠. 제가 국어 사전을 봤어요. 국어 사전 보니까 기본 의미는 있어요. 뭐 가족이나 본인에게 해를 입힌 사람인데 밑에 두 번째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속을 썩이는 사람,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주로 자식이나 배우자. 이게 국어 사전에 나올 만한 말입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영적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고백합시다. 예,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믿음의 동력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산상 가운데서 하시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외편도 돌려대라 라고 하시더니 급기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힘든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원수는 과거에는 당연히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엔 부모를 죽인 원수를 죽여도 법적으로 무방합니다.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니.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목의 가시처럼 때로는 이렇게 화이트가 있으면 착 지우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 산상설교 전체를 가리켜 이거는 노예들이나 지키는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자유인이 지킬 것이 못되고 그저 굽실거리는 저 힘없는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지킬 일거의 가치도 없다고 니체는 평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떠십니까? 이 니체의 말에 속으로, 또 교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니까 속으로 그래 나는 이 말엔 좀 동의가 된다 하시는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종교개혁자 루터. 그 루터주의자들은 이러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산상설교를 어떻게 평가 해석했냐 하면, 인간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지키라고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이 자기의 무능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씀이다라고 은혜롭게 포장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라는 주님의 말씀 아니겠나? 이거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니까 오해했을 뿐입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할 필요는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어찌 보면 굽실거리는 노예 같아 보이고 지키지도 못할 것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왜 지켜가야 하나요?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이러한 것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 몇 배로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저는 어제도 망포 사거리를 지나면서 제 앞차를 누가 가로막고 깜빡이를 켜고 안 비켜줘가지고 크락션을 3번이나 눌렀습니다. 나름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도 몇 배로 복수를 해야, 상대도 몇 배로 복수를 해야 화가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개인과 개인이 원한 관계였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가문과 가문이 원한 관계가 되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이 원수 맺게 되어 전쟁까지도 일삼게 됩니다.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해야만이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이 불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자기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태복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태복수법. 이게 뭔 명태, 동태 뭐 이런 걸로 복수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형태로 복수한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의 율법에도 도입이 됩니다. 어떻게 도입이 됐을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700년 전에 이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내 치아를 부러뜨린다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해자의 치아를 법적으로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치아뿐 아니라 눈탱이까지 멍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도 나의 눈탱이를 멍들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큰 복수를 할 수 없게 하고 당한 만큼만
복수하게 하기 때문에 상한 감정은 어떻게 돌이킬 수 없겠지만 더 큰 복수를 막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러한 동태복수법은 나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까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 오늘의 말씀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억울하게 당했어도 내가 당한 것으로 그치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불행의 고리를 내 선에서 끊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야 옳은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이 용서와 사랑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얻어맞고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니체가 말한 대로 노예 도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말씀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피곤하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은혜가 이런 것인가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맨날 교회 나가면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가기 싫다라는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아시죠?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16건의 범행으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무참한 방식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유영철입니다. 그중에 2003년 10월 9일 그날도 유영철은 살인을 계획해서 구기동 어디쯤인가 집을 들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집에 인기척이 들린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옆집에 갔는데 처음 들어가려고 했던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TV에 많이 나왔는데 황산성 변호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집에 가지 못하고 그 옆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옆집에 계시는 분 성함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인 고정원 씨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일을 겪고 나중에 용서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시사에서 나와서 저도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같이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유영철은 고정원 씨의 팔순 노모, 이분의 팔순 노모와 30대 아들 그리고 아내까지 이 3명이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 처참한 살해를 유영철로부터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당했습니다. 그날 퇴근한 고정원 씨는 집에 문이 열리지 않자 담을 타넘고 들어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현장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넋이 나간 채 112에 전화해서 신고하고 또 모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고정원 씨는 처음 범인이 잡히지 않자
그놈이 잡히기만 하면 나는 반드시 그놈을 잡아다가 찢어 죽일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래도 잡히지 않자 너무 답답한 나머지 집에 들어가서 집에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에 있는 붕어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붕어야, 너는 다 봤잖아. 너는 다 봤지. 누가 와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제발 나에게 말을 좀 해다오 하면서 그 답답한 나머지 수족관에 있는 집안의 붕어에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 고종원 씨는 유영철이 검거된 이후 마음의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어서 자살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었던 그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리고 그 유영철을 한번 용서해 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마음이 좀 풀렸더라도 다음 날 되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유영철을 다시 한번 찢어 죽이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고 고종원 씨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희망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떠났는데요. 거기에는 사형수 부모들과 또 살인자,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아픔도 나누고 서로 눈물로 뜨겁게 기도도 하고 또 서로를 돕는 그러한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고종원 씨가 참여합니다. 본인과 비슷한 다른 많은 분들의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고종원 씨는 한없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종원 씨는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골고다 언덕길을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오늘 괜찮았다가 내일 다시 분노하고 오늘 괜찮았다가 내일 다시 찢어지고 싶은 그 한없는 용서의 과정, 골고다 십자가 같은 정말로 벗어날 수 없는 정말로 고통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그 과정, 골고다 언덕길을 한 발자국 매일마다 눈물을 흘리며 또 한 발자국 걸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용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서란 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한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용서했다 싶다가도 무너집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용서의 결심이 선 고종원 씨가 미국으로부터 돌아와서 한국에 귀국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영철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유영철의 아버지를 만나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처음 내뱉은 한마디,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처음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종원 씨는 유영철의 사형 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냅니다. 그리고 유영철에게 너를 용서한다고 용서의 편지도 썼습니다. 자, 유영철에게서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A4 용지 2장 분량으로. 근데 이 고종원 씨가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영철의 답장을 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어. 그럼 왜 놀란지 아십니까? 글씨체가 너무 예쁘더래요. 글씨체가. 유영철의 글씨체가 너무 예뻐서 놀랐다고 그래요. 그 편지에는 저 같은 인간을 벌하지 말아달라 하신 어르신의 간곡함을 읽고 이 인간이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피눈물을 흘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떠날 때 떠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미담 어린 모습을 보이고 가겠다고 다짐도 합니다. 다음 생에는 성직자로 태어나서 봉사만 하는 생을 살고 싶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유영철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할 길이 없지만, 이런 마음과 글을 쓰게 한 고종훈 씨의 사랑과 용서, 그 고종훈 씨의 사랑과 용서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종훈 씨는 유영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서 유영철이 자녀가 남매가 있었어요. 둘이 있었어요. 그 둘을 양자로 삼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일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원자탄에 손양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성직자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의지적으로 행했지만, 이 고종원 씨는 경비원이십니다. 우리 이웃 중에 옆집에 살만한 어떠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위대해서 성직자라서, 혹은 굉장히 사랑이 원래부터 많은 사람이어서 이 유영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본인도 죽고 싶었고 자살하고 싶었지만 용서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작정하고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길, 골고다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포기하지 않고 걷고 또 걸었더니 마지막 당도한 부분이 여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요, 유영철에게는 또 희생당한 다른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안재삼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형제가 4형제예요. 유영철에게는 큰형이 당했습니다. 그러자 7년 후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갔는데, 집안 곳곳에 도끼와 흉기로 난무해 있는 거예요. 집에 도끼가 꽂혀 있고 바닥에 칼이 꽂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건 이후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유영철을 만난다면 반드시 내가 이것을 칼로 찢어 죽이기 위해서 곳곳에, 내 생활 곳곳에 이 흉기를 두고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안은 다 어지럽혀져 있어요. 물건들이 다 깨져 있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째서 집안이 이렇게 다 산상조각 났습니까? 내가 하루에도 분이 치밀 때마다 이러한 것을 깨트리고 모든 것을 난장판을 만들지 않으면 내 마음을 도저히 둘 수가 없어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두고 있다고. 7년이 지난 그 시점까지도 그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4형제 중에 둘째 형님이 나라가 유영철을 사형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서라도 그를 죽여버리겠다,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지옥까지 따라가서라도 그를 죽여버리겠다 하고 분노하다가 그것을 이룰 수 없으니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해버렸어요. 그 길을 막내 동생도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남은 것은 이 안재삼 씨와 늙은 아버지뿐입니다.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에게 평화가 오는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몸이, 내 영이 죽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용서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고종원 씨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우리 옆집에 있을 법한 한 경비 일을 하시는 아저씨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매일 넘어져도, 매일 실패해도 안 되는 거 압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사랑의 길, 우리가 가야 할 용서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럼 우리가 그 힘든 용서를 우리가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죽어도 쳐다보기 싫고 잠을 자다가도 분을 삭혀야 합니다. 인생의 가장 불편한 불청객이 바로 원수, 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미운 사람이나 원수에게 비록 당했다 해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리와 죄인들과 달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 레벨이 달라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했던 아픔, 또 지금도 가슴 쓰라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아픔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픔 안에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습니다. 내가 미운 사람, 원수가 내게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뭔가는 원수를 통해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코드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 코드를 용서와 사랑으로 잘 풀어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성장합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 코드를 잘 풀면 여러분 살아가시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초놈처럼 짧은 이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은 원수를 통해 우리 삶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우리 신앙의 품위를 한 단계 더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일부러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기왕 지금 있는 미운 사람, 지금 있는 원수에게 선포하십시오. 아, 신앙생활이 시들시들 하던 차에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좀 성장해보자. 이렇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원수들을 사랑으로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원수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좋은 방법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서 미움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탁 누르면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끊임없이 미움과 적대감이 우리에게는 시키지 않아도 솟아오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참 불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도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아주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별난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누가 별난 사람입니까? 네. 저는 제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떤 분들은 저 목사 참 별나다 그래요. 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각자가 내가 별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미운 사람도 생기고 또 그 미움의 골이 깊어져서 원수도 되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누구와는 괜찮은데 누구와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주신다고요? 신앙생활이 지루해질 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라고,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라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 되라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운 사람은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 한쪽 편에 그래 그놈 맞아, 그놈이지, 그 나쁜 놈하고 지금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그 순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들어차는 미움을 알아차리고 그만 바라보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미움이 생각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마음속을 불편할 때마다, 그 사람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다고 미움이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미움이 1000번 생기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1000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10,000번 생기거든 주님의 이름을 10,000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그럼 우리는 그 원수 덕분에 하루에도 주님을 1000번, 10,000번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선하신 분, 옳으신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의로우신, 죄가 없으신, 잘못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런 나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한없는 긍휼과 자비, 사랑의 눈과 마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이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아들로서 십자가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부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피하고 싶은 십자가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참아내지 않고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골고다의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미운 사람, 원수 누구입니까?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도끼를 품고 분노하며 서로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좋지만 밉더라도 끝까지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함께 서로 사랑합시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 닮은 사랑의 존재로서의 온전함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예수님 닮은 사랑의 존재가 다 되어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먹었다가 내일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참된 사랑의 존재로 주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보혈 사랑 의지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하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2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내게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아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기도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고 골고다 길, 용서의 길, 그 사랑의 길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가슴에 있는 그 어떤 아픔과 상처와 미움과 원수도 십자가 앞에서 이제 품어내고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넘어질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이 길 떠나기로 고백하는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